오늘은 저희가 이 일산 땅에 온 지 이제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개척 3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정말 지금까지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예수원의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지난 날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예수원의 교회와 또 저희 사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남부지방은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간에 비 피해 없도록 주변을 돌아보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그 말씀으로 가장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값비싼 은혜가 뭘까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인터로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인터셉터는 아는데 인터로뱅이 도대체 뭐야? 자, 이 말은 1962년에 미국의 광고 대행사의 그 사장인 마틴 스펙터라는 사람이 새로 만든 그 개념의 문장 부호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물음표와 느낌표를 하나로 합쳤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모양처럼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뜻의 그 라틴어인 인테로가티오와 또 감탄사를 의미하는 언어인 그 뱅이라는 이 합성어한 신조어예요. 그래서 의문과 감탄을 동시에 나타내는 감탄 의문 부호입니다. 물론 이 문자는 곧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인터넷 백과사전의 그 위키피디아에는 인터로뱅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물음 느낌표, 의구심과 놀라움이 공존하는 대단히 역설적인 부호. 곧 인터로뱅은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그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상상의 그 초월을 하는 감탄사이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생각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생각의 빅뱅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인터로뱅 속에는 놀라운 창조의 법칙이 숨어 있는데요. 그 첫째는 무엇이든 물음표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음표를 해결하는 그 느낌표를 찾으라는 거예요. 인터로뱅의 그 창조의 법칙으로 탄생한 한 도서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서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의뢰이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은 정수기처 조용하게 있어야 된다. 반면에 대화라는 단어는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죠. 도서관에 가서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런던의 한 도서관은 다릅니다. 이곳에는 서로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도서관 안에 그 커피 향기가 가득하고, 자, 이곳은 여러분
사람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이에요. 사람 책을 빌려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책을 빌려주듯이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 바로 리빙 라이브러리입니다. 리빙 라이브러리는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인 로니 에버겔이 창안했는데요. 유럽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상시적인 도서관이 아니고, 늘 우리한테 열려있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고 이벤트성 도서관이에요. 반짝 열리는 도서관이라는 얘기죠. 자, 이 리빙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같은 그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독자와 1대1로 만나서 정보를 전해주는 도서관으로서 휴먼 라이브러리에서 독자들이 빌리는 책이 아니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책 도서관이나 리빙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휴먼북과 또 독자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자는 게 바로 이 리빙 라이브러리의 취지입니다. 독자들은 이제 이 휴먼북의 목록을 살펴보고 읽고 싶은 그 휴먼북을 선정을 해서 휴먼북과 마주 앉아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경험을 읽기 때문에 종이책에서 느낄 수 없는 저자의 그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도 이 리빙 라이브러리의 매력으로 꼽히죠. 이 2000년 그 덴마크에서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이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2010년에 국회 도서관이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이 있는 저기 서울숲 여러분 잘 아시죠? 서울숲에서도 가끔씩 이런 리빙 라이브러리 개최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하는 이벤트성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도서관처럼 조그만 카페처럼 해서 꾸며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도서관에서는 사람 책을 읽는 방법은 일반 책을 고를 때와 같아요. 도서 목록을 보듯이 사람 목록을 보고 원하는 사람을 대출하면 돼요. 단 한 사람당 한 명만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시간은 30분입니다. 사람 책이 말이 되느냐? 말 그대로 사람이 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 나이에 싱글맘이 된 소녀, 또는 60대에 그 집을 나와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할머니, 여자 소방관, 완벽한 채식주의자 등등, 대부분 우리가 돼야 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편견 속에서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책을 읽는 것이 일반 책을 읽는 것과 다른 점은 바로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볼 때 책에다가 질문을 하면 책이 대답을 해줍니까? 책이 대답을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 책은 질문이 가능해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질문과 답이 오가는 와중에 이제 대화가 싹이 트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 꽉 막혀가는 우리 시대의 소통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진 로니 에베겔이 사람책 도서관, 이 느낌표를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리빙 라이브러리는 인터러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그 질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죽음의 문제겠죠. 사람은 왜 죽는가? 죽음은 끝인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죽음에 대한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고 고민한 사람은 십자가라는 느낌표로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인터러빙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죽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 말씀이 그거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죄를 지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내가 죽지 아니라면 반드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본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가 대형 대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참혹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자리바꿈을 하셨어요.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역사상 최장기 베스트셀러 무려 60년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오직 희생제물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고 결코 각 개인이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 구원은 결코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이죠. 너무너무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길이 너무 쉽다고 값싼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값비싼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독일의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본헤프 목사님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목사님이신데요. 히틀러의 그 독재 정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소 보여주신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16세 때 이미 신학 공부를 시작할 정도로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깊은 사고력, 성찰력, 그것을 다 겸비해서 20세 때 이미 신학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당대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20세에 박사학위야. 1933년에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본헤퍼 목사님은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단에서, 교회에서, 방송에서 쉼없이 외치고 선포했어요. 이 때문에 그는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또 연금되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히틀러 암살에 참여했다는 이유죠. 본헤퍼 목사님은 당시 독일 교회가 연약해진 원인과 독일 교회가 사회를 향한 그 영향력을 상실한 원인을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 개념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본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저서에서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 같은 은혜이며 싸구려의 죄의 용서요, 싸구려의 위로요, 싸구려의 성만찬이다. 교회의 무진장한 창고에서 생각도 없이 끝도 없이 경박한 손으로 털어내는 은혜이다. 가격도 경비도 없는 은혜요. 값싼 은혜는 교리 원리 체계로서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진리로서의 죄의 용서이며 그리스도적인 신론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죄의 확인이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도 위기죠. 자라가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 값싼 은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 없는 용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생이 없는 제사들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활이 없는, 삶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번은 자신을 따르는 그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노방전도 이제 실습을 시키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보를 가지고 아니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 다 여기 성경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방전도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기만 했던 이제 제자들을 자신들이 직접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아마도 컸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제자들의 염려와는 달리 제자들은 노방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잔뜩 겁먹고 나갔는데 나가서 하나님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기도 하고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병든 자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이런 능력은
우리 예수님만 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제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흥분하지 마라. 잠깐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곧 너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해서 진정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뱀과 정갈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손만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에 나와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가?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 안수했을 때 모든 문제가 물러가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어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고 어떤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가장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참 요즘같이 힘든 때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웃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고요. 막 뉴스에 매일 보도되는 얘기를 보면 여러분 뭐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맨 힘들다는 얘기요. 안 좋은 사건 얘기요. 뭐 그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나라의 뭐 경제나 정치를 보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웃을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더 심해졌죠. 최근 일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웃고 또 기뻐하신 기억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기뻐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또 감사했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세상을 보면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보면 웃을 일도 기뻐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터벤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짐승을 그 성막으로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바로 이 십자가를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면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먼저 제사장에게 이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은 그 자신의 손을 짐승의 머리 위에 얹고 꼭 눌러서 안수기도를 하지요. 안수기도를 하는 이유는 짐승이 잘 되라고 안수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죄를 짐승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전가시킨다고 그러죠. 원래는 죄를 지은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죄를 대신 죽어줄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자기 대신에 짐승을 죽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나면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이제 죽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내죠.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다가 피를 팍 뿌리고 번제단에 짐승을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하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와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운 다음에 각을 뜨고 막 잡아서 번제단에 피를 막 뿌리고 불사르고 그 짐승 타는 냄새 얼마나 여러분 고기 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피를 막 성막 주변에 막 뿌리는 거. 저는 그런 거 상상해 보면 진짜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이 성막 연구에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강 목사님이 이제 초창기 성막 세미나를 하시면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어떤 공원에서 이제 400명의 목회자를 모시고 직접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그 역할극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그 안수를 하고 양의 목에 칼을 꽂는 순간 양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그 양의 비명소리 앞에 다 울음바다가 되잖아요. 왜요? 그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 생각이 나서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지 내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나에게는 감동이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그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다 젖혀두고 이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묵상하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과 상을 만날 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고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어느덧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 차고도 넘치게 올라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 있는지 몰라요. 결코 무뎌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예배,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예배,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야,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요, 매일매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1년에 제작된 영화인데요. 이 불의 전차는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의 그 감동적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달렸던 선교사 에릭 리델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 에릭 리델은 1924년 올림픽 100m 달리기 종목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이런 그가 예선 경기가 이제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로 100m 달리기를 포기해요. 주일날에 경기가 열리. 영국의 항태자까지도 설득을 했지만 나는 주일날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달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영국 국민들이 배신자요, 옹졸한 신앙인이요, 그거 하루 좀 빠지면 어떠냐, 오만 요즘 같으면 치면 SNS로 온갖 욕설과 폭탄이 날아왔던 거죠. 하지만 이들은 다른 날 열리는 400m 경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제 4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우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만든 것입니다. 400m가 주종목인 선수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대단한 일이냐면요, 100m를 달리는 사람의 근육과 400m를 달리는 사람의 그 근력 조직은 이 리듬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100m를 달리는 400m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100m 달리는 사람이 200m 경기에서는 우승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에서 우승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에릭 리델이 우승하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껏 달렸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받는 장면, 마지막 400m 달리기를 앞두고 있는 그 리델에게 미국의 100m 달리기 선수인 숄츠가 와서 쪽지를 하나 리델에게 전해주는 장면이에요. 그 쪽지에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영화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숄츠는 이 100m 달리기를 포기한 에릭 리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숄츠는 그 에릭 리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그래서 숄츠는 리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리델,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존중히 여길 것이다. 당신이 이 경기에서 우승할 것이다. 리델은 그 쪽지를 손에 들고 뛰었고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겸허히 여기는 자를 겸허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온 지 3년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이 지역과 같이 함께하면서 있을지 잘 모르죠. 우리는 이 슐츠가 고백한 내용을 우리 교회에 빗대어 보자면 처음 3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나머지 예수 은혜교회에 그 남아있는 그 가득한 미래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주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값비싼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구원이 값비싼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에릭 이들처럼 존중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